오늘 같이 볼 이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역전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만화 그리고 드라마에서 되게 자주 쓰는 방식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연이라는 방식을 종종 쓰고는 하는데요. 약한 주인공이 혹은 이 무능력했던 이 주인공이 우연이라는 그 우연이라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우연히 만난 행인이라든가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장소에서 얻게 되는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서 이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무시를 당하던 자에게서 역전을 하는 상황이 있다던가 혹은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말이고 우리한테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슷한 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에스더를 계속 보다 보면 우연의 연속 같은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적으로 계속 펼쳐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갑자기 우연의 연속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정점을 찍은 후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잠이 오지 않아야 할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와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자신의 민족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 이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을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하루가 불편한 삶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불편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이루기 힘든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일 것 같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이제 저 장대 높이에 이제 달 생각에 좀 기쁜 마음에 혹은 이제 되게 이제 속 시원한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콩구멍을 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되게 설레는 마음에 어쩌면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오늘 우연히 왕이 잠이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이 오지 않는다를 저희가 히브리어로 보면 잠이 달아났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잠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동을 좀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몸을 좀 뒤척인다던가 혹은 밤에 좀 산책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자세를 좀 교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나라의 정세는 좀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잠을 이제 다시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많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이 성경에서는 왕이 우연히 신하에게 명령을 하여서 왕궁일지를 읽게 하였었고 그 왕궁일지를 읽으면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에게서 구해낸 모르드게의 사건을 다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한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것을 왕에게 이제 고해서 이 일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제 왕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왕에게 간청하러 간 이 하만. 그런데 마침 왕이 여기서 이 밖에 사람을 부르고 있는 이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왕은 하만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 한번 얘기해 보겠느냐. 하만은 여기서 그 존귀하게 하고 싶은 이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나 하만 말고는 더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하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욕심의 끝을 이제 전부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은 이러합니다. 왕의 존귀하게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왕관을 또 씌게 하고, 그리고 왕이 가장 믿는 신하에게 맡겨서 그 사람을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 동네 방면을 다니면서 왕님께서는 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자를 이렇게 대하신다, 이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 동네 방면 크게 외치면서 돌아다니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죠. 이때부터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이 핍박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이 모르드게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자신의 입으로 온 동네 방면에 이 모르드게는 존귀하다, 모르드게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갑자기 얘기하게 된 꼴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두 명의 입장은 정반대로 급속도로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네방네를 다닌 이 하만, 그리고 동네방네 계속 말하고 다녔던 이 하만,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위풍당당한 기세를 힘입고 늘 본인 자랑만 하고 다니던 이 하만이 지금 누군가를 높이고 다니고,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보다 자신이 낮아진 상태,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하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살았던 이 하만, 그리고 항상 여유로웠던 이 하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하만이 집에만 들어가면 본인 자랑 그렇게 많이 하고,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네, 에스더 여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잔치에 초대하면서 그 끊임없는 자신의 자랑만 내놓았던 이 하만이 갑자기 점점점 조급해지면서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또 친구들에게 어떡하지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밀려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와 친구들은 이제 이 하만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이제 예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렇게 모르드게를 존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하만에 대한 패망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지도 않기도 전에 이 에스더의 여왕의 이 잔치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가냐면 빨리 밀려서 갑니다. 하만의 입장이 점점점 급격하게, 그리고 점점점 빨리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위풍당당했던 이 하만이 우연이라는 사건의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잘못된 상황들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하만은, 이 조급함이 점점점 하만의 신경을 조여오고 있었죠. 여기서 이 하만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에스더 왕비의 파티에 이제 초대가 된 하만입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이 파티에 이제 끌려간 이 하만이 어떻게 표정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파티 내내 계속 어두운 상태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제 축 늘어진 상태로 아마 파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좋은 파티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에 또 사건이 발생을 하죠. 갑자기 시작된 에스더의 폭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만이 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서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달고 있던 그 장대에 본인 넷이 달려있는 이 하만의 몰락을 우리가 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는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 없는 핍박들이 이어지고 이유 없는 박해들이 우리한테 오고는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계신다는데 대체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간 것일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르드게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었고, 그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의 온 민족이 죽음을 처하게 된 이 상황. 하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 핍박받으면 또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한 이 절하지 않은 이 간단한 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민족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을 때 아마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원인 없는 핍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우리 이유도 모르게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공의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악인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을 존귀케 하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존귀케 여김을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민족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모르드게를 보면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에스더와 이 얘기를 하는 내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믿었는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4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마 이 모르드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겠지만 너가 굳이 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할 테니까. 이렇게 오히려 위협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모르드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핍박받고 있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그 끝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의 이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지금은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악인들을 패망의 길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존귀케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기다린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역전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우연히 일어났던 그 상황들, 그 우연히 반복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역전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르드게는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히처럼 벌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 아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오늘 잠들지 못한 것도, 오늘 이 왕이 왕궁일지를 읽게 된 것도, 이 왕이 왕궁일지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었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하시고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역전의 때를 믿고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비록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악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이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전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바로 역전의 때입니다. 그 역전의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길이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